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마정물 열람교회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교회를 모델로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 교회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에 교회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월간 계획표가 그려져 있는 칠판이 벽에 더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남선교회 원례회라는 단어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남성교회 원례회가 열리는데요. 그것을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저는 남선교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모교회가 서울 동광교회였는데요. 저는 남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아닌 남선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남선교회가 남선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또 쉽게 입에 붙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단어지요. 동시에 자주 혹은 빈번하게 자신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게 되는 단어입니다. 목사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입으로 마중물 열람교회, 마중물 열람교회 적어도 몇 번씩은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교회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사는 것과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해도 그렇게 충성된 성도일지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따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교회에도 론이 필요하냐? 반문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공동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가정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태초의 기록인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갔을 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명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나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역시 공수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 구석구석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사도행전 안에 교회의 시작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교회들의 성장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두 번째 공동체,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200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본문보다 쭉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8쪽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시죠? 예수님이 호련히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함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안에 있는 다락방 안에 숨을 죽이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그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성도들 더 이상 다락방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용수 처리된 것처럼 세상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됩시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이 외침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횡설수설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그때가 바로 세상의 교회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낸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태동하게 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지요. 이 교회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이 땅에 세워진 그야말로 최초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저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의 분명한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섬기되 그냥 섬기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감정에 의해 섬기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델을 떠올리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반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 안팎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펼쳐놓은 사도행전 우리 2장이 끝나고요. 3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는 개척한 첫 겨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를 아는 분들 추억을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맨 위에 시간이 나오죠? 이것은 2012년 우리 교회가 11년 7월에 첫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 년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을 가리킵니다.
그날 한 집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답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침부터 뉴스보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크크. 뜬금없는 메시지에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 네이버라고 하는 이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를, 요즘은 전화기로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capture해서 저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중간을 잘 봐야 합니다. 뉴스 타이틀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사만사원, 다시 찾아온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내준 다음에 다시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정답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침부터 뉴스보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목사님. 저는 곧 답을 해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멋쟁이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올겨울 강추위가 유난합니다. 열흘간 강추위가 지속됐지만 한파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대표적인 사만사원,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걸까요? 한번 한파가 찾아오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사만사원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것은 2011년 1월 6일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간 1년 전, 딱 1년 전 YTN 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사만사원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추위가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누그러진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강추위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의 특징인 사만사원이 10여 년 만에 나타나는 셈입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1일, 바로 1년 뒤에 YTN 뉴스 기사입니다. 그 밑으로 다음 기사가 이어졌어요. 2011년 방송국은 겨울철 사만사원 현상이 몇 년간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2년에는 사만사원이 10여 년 만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 사만사원은 어디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것일까? 사만사원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기사 끝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 그러니까 사만사원은 어디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것일까? 사만사원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주물연합 교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대예배실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정원 2곳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봄과 여름, 가을까지는 그럭저럭 문제가 없는데 추운 겨울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겨울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 사만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특별히 주일에는 무조건 온이어야 한다고 아예 강대상에서 설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야 주일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았던 건데요. 그 갈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이 그럴까봐 제가 뉴스 채널의 보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당시에 10년 만에 사만사원이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방송국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우리만큼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세 가족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주중에 너무 추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도 춥겠구나, 밥 먹을 때 이번 주도 얼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에 오면 희한하게도 하나도 춥지가 않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일에는 사만사원 중에서 옷만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주물연합 교회를 위해 이제 막 개척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사람들도 많지 않고 아직은 열악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날씨와 관련된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날씨 하나로만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개척한 지만 6주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팎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됐든 내 것을 내놓는다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다 내놓는다고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했던 현장이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눈치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죠. 이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100%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서에서 결산을 지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교육부서에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광고한 대로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가 지금 겨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큰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힘은 곧 우리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꼭 이런 경우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고요. 봉사하는 자리에 나서서 그 봉사를 감당해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에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들랑 모른 척하지만 마십시오.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반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물리람 교회를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최초의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것이든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를 봐도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 동상이몽2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동상이몽2인데요. 저는 지금껏 본 적이 거의 없고 그 전에 동상이몽1 할 때 간혹 이 프로그램을 일부러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제가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보는 시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과 자녀들의 시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게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항상 부모들의 시각으로 먼저 자녀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럴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못돼 먹은 자녀가 없는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만한 그런 광경들이 막 눈앞에서 막 펼쳐져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씩씩거리는 거죠. 저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아니 쟤는 여학생이 왜 저러고 다녀? 하여튼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일을 자녀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진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보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갈등, 그 골이 해결될 때 참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피를 나눴다고 하는 부모와 자녀도 같은 마음 먹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각자의 생각과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지요. 갈등하는 거지요. 깊은 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묻고 싶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 비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확실한 공통 분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역시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비전을 확 바꿔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남들은 다 휴일이라 생각하고 집에서 쉬거나 또 오후에 야외에 나갈 준비가 한창일 텐데 이 시간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지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백문일답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 아닙니다.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맥을 넓히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심심풀이 땅콩이 필요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만지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바꾸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때 이것만 동일하다면 누구든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걸어 올라가야 할 다음 계단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감당했던 농촌 선교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대형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이면 100명 내외의 성도들이 농촌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작년만 생각해 보면 수지침 팀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지침 배워가지고 간 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얼마간 동안 단기적으로 배워가지고 가는 건데 그 수지침을 맞고 돌아가서 수십 년 만에 숙면했다는 할머니를 비롯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던 팔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두통을 비롯해서 여러 병증들이 해결되거나 개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수지침팀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요. 그 여파로 제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됐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북성교회 교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마을에 꼭 와주십시오.
이번에 수지침 맞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년에 다시 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께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년에 꼭 다시 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꼭 다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바로 오케이 하진 않았어요. 말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보고 잘 결정하겠다고, 우리 팀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 너무 감사하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단지 수지침 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도배와 집수리 팀이 마을회관을 정말 깨끗하게 신방처럼 만들어 드렸는데요. 마을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우리도 평소에 이걸 좀 고쳐야 된다 생각도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임용팀으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은 분들, 내년에 꼭 와달라는 부탁 잊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교회 친구들의 재롱에 넋이 나간 할머니들, 우리 친구들을 몽땅 다 수양 손자, 수양 손녀 삼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함께 모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역을 위해서만 함께 모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성수주를 위해서도 모이게 힘써야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등등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언젠가 우리 청지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척한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누가 1등 공신일 것 같아요? 공예배와 집회 시간에 열심히 모이는 성도. 그런 사람이 개척교회에서는 최고의 1등 공신이에요. 왜요? 일단은 모여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기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신앙생활은 둔탁해지기 마련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2018년도에는 광고 시간에 당부한 대로 공예배 출석에 더욱 힘쓰는 우리 마주물리랑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주물리랑 교회를 이전보다도 위대한 교회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최초의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자신들끼리 모여서 그거 있죠. 끼리끼리 즐기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이것을 거부하는 나라, 거부하는 족속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이제 전하는 이 그릇들이 문제였어요. 서양의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운동이나 식민지의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안고 움직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커진 거예요. 겉으로는 성질을 회복하자는 명분하에 움직였던 십자군 운동이었지만 거기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찾아간 십자군들이 뭐한 줄 아세요? 그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 일들은 버젓이 행했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지 몰라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식민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산다면, 쉽게 표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삶의 철칙에 충실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있는 그 땅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12월에 길 건너에 있는 배명문고 사장님, 이분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목사님 제게 얘기했다 말씀드렸죠.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난 6년 동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 나눠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뭐 장식품으로 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꼭 명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제 제가 출근하기 위해 제 사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10층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탔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인사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에서 누가 봐도 제가 인사 제일 잘해요.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해서 얼른 인사했어요. 올 들어 처음 봤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제가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났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쯤에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사간 다음에 처음 맞이한 성탄절부터 2015년 성탄절인데 그때부터 이 같은 통로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15층이니까 저희 집 빼면 29집이죠. 경비 아저씨 2분, 또 그 통로를 담당하는 미화 담당하시는 아주머니 1분, 그러면 32가정을 위해서 이제 매년 선물을 준비한 건데요. 올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선물 주머니와 그 안에 넣을 것을 대형 마트에 가서 저렇게 잔뜩 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24일 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는 주머니 안에 선물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밤 12시가 되기를 딱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면 두 아들 녀석 데리고 15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선물 주머니를 각 집의 대문 손잡이에 저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하나씩 걸어놓으면서 내려옵니다. 경비 아저씨와 미화 담당 아주머니에게는 따로 전달했고요. 저 선물 안에는 제가 준비한 성탄 카드도 집어넣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진 카드까지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그 후에 바로 앞집 할머니는 제가 드렸던 그 선물 주머니에 자기 집에 있는 사과를 잔뜩 넣어가지고 우리 사택 문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당신도. 다른 층에 사는 분들도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다녀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2층인가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재작년부터입니다. 이분은 첫 해는 안 하시는데 재작년부터 아드님이 다니는 회사에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달력과 다이어리를 들고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또 선물로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12월로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10층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다시 이 일을 꺼내든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카톨릭 신자거든요. 계속해서 하는 말,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인 우리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성탄절마다 선물을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자랑까지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목사님은 산타클로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에요. 결코 목사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 받게 되는 모든 칭송은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웃에게 뭔가 잘못한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을 열한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쭉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이 반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을 열한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단지 이 수유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더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 더 사랑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